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결실을 보는 달이죠. 저는 양평을 다닐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아주 뚜렷하게 느낍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이게 겨울이 오는 건지 가을이 오는 건지 봄이 오는 건지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그냥 겨울이 왔다가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서 보면 낙엽이 지는 것도 있고요. 들판에 이렇게 추수를 해서 가을거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봄이 되면은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것도 보고, 어느 날 파릇파릇하던 그 푸르던 나무가 누렇게 변하고 낙엽이 지고 겨울나무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그런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수에 젖기도 하지만 내가 1년을 보내는데 나는 어떤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다시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다시 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나 좀 불러주세요. 옆에 말하세요. 나도 좀 불러주세요. 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기독교 연합회 이제 대표회장이 돼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나도 좀 불러가지고 써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행사가 많이 있으면 설교나 뭐 할 때 좀 불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거리가 많은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만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많아서 힘드십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해외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일거리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제도 1시간이나 2시간 깜빡 잤을까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장례식장에 가서 또 설교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내가 오늘 해야 될 동선을 챙기고 그곳에 가서 또 설교해야 될 말씀을 보고 찬양을 찾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밤을 꼬박 샜어요. 밤을 새면은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밤새서 공부는 했는데 시험 볼 때 피곤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잘못 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진행하곤 합니다. 어쨌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고 할 때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일이 많건 너무 힘들 때면은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나만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데도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때로는 원망스럽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맡겨준 일에 더 열심을 내보려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힘들다고 자꾸 한 발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하면 그나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뭘 좀 이루어내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아시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밝히는 간증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실, 복음의 사랑,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각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남들처럼 직장 생활만 했으면 오늘도 그냥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나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도 연습해서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교회에 오면 일거리가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피곤한 가운데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불만이 있어요? 별로 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직분 주신 거 불만이에요? 다시 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믿고 충성되기 위해서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의심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심받는 거. 그런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겨주신 것이 더 감사하다. 13절에 이게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3중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제약된 모습, 내가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제약된 내 모습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3중 표현으로 자기 죄를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개종시키고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충성되게 여기시고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랑과 헌신 정신으로 주님께 죽도록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1년간 2023년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생활할 때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마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충성합시다. 다시 합니다.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전도자로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넘치도록. 사랑도 은혜도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만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있어도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 사랑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것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했다.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준 것에 감사했다. 사실요, 바울이 쓴 이 성경에 보면 넘치도록 감사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넘치도록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박해자로 살았을 때는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남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본인이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다음에는 본인이 입으로 고백해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그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본인의 행동에 얼마나 제약을 받았냐면요, 본인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니 목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듣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기쁨인 것을 알고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은요, 처음에는 누가 뭘 주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받는 것이 고마운 것이죠. 누가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뭘 선물 준다고 무슨 행사나 모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받는 것이 그렇게 좋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으면서 기뻐하는 삶보다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면서 기뻐하는 그 나누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요,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몰라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넉넉하게 다 축복을 받으셔서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것, 가장 작은 자 중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뭘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교회에 반대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뭐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행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15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다. 이 표현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본인이 했던 행위, 즉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행위들이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했노라고 오늘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 무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암매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둘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 기준을 두게 되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명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6절에서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못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뭐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오늘 은혜의 강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박해자로 살았을 때와 오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 자기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는 궁핍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건성으로 하지 말고 묻습니다. 힘드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힘들다고 그러세요? 힘 안 들다고 그러세요? 힘들죠.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됩니다. 힘들 때 내가 더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더 예배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몇 끼예요? 하루에 식사 몇 끼예요? 3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간식도 먹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수시로 먹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만약에 2끼만 먹는다. 그럼 배가 고프고 힘이 빠져서 일 못해요. 못 살아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힘이 있게 일하려면은 반드시 3끼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또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며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루 3끼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기도 생활에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독경 생활에 최선을 다한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수록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에이, 내가 오늘 힘드니까 오늘은 좀 쉬고 다음 주에 나가야지. 그런데 그 다음 주가 게을러져서 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2주, 3주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에이, 미안해서 못 나가겠는데, 창피해서 못 나가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기 힘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고난의 연속이 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고 하나님이 보고 참고 있다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은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나를 믿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원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의 간증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힘들겠지요. 힘들수록 식사 잘 챙겨 드시듯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 잘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읽고 멀어져 가는 사람인가. 어때요? 얼굴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몸은 육신이 아주 무너질 것 같아요. 어제도 행사 마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3시에 양평까지 열심히 갔어요. 참 감사한 것은 다른 때는 토요일 같으면 길이 많이 막히는데 또 어제는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또 포크레인 공사하는데 열심히 거기 일 도와서 거기 어느 정도 또 마쳤어요. 일 다 어느 정도 마치고 그리고 그 권사님 가시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남 가서 먹겠다고 돌아서 성남에 왔어요. 육신의 양식을 더 먼저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새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듯이 우리 영을 위해서도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들답게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